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하나 더 허락을 해 주셨는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성찬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식은 만지는 복음이다. 만지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귀로 듣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성찬식은 그 실체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맛도 보고 또 손으로 만지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식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원래 이런 것들을 잘 안 만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 기록해서 책으로 기록해놔. 예수님이 뭐 어떤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기적을 베푸시는 거 하나하나 너희가 증인이야. 너희들이 뭔가 기록을 남겨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조직이라든지 뭐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예수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런 걸 좀 만들어 놓으셨다면 예배 순서에 대해서 논란이 없을 텐데,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마다 예배 순서들이 다 틀리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식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 기초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먼저 설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설계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9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애굽의 장자,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 가축의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첫 것,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순서상 첫 번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거나 대표하는 숫자가 바로 1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첫 것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나머지 것들도 다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상징으로 장자의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첫 것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책을 하나 말려주셨는데,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집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피가 묻혀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게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 이것을 한자로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절,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이게 바로 유월절 절기의 시작인데, 자, 여러분, 여기에 특이할 만한 것은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먹는데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이 식사하는 고기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어떻게 먹으라고요?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 발에 신을 신고, 세 번째, 손에 지팡이를 잡고, 네 번째, 급히 먹으라, 빨리 먹어라.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렇게 식사 안 합니다. 이렇게 식사 안 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거의 바닥에 눕다시피, 누워 있다시피 하면서 천천히 밥을 먹어요. 1시간, 2시간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건지, 믿음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영적인 교제장, 실질적인 교제장이 바로 이 식사하는 식탁 공동체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유월절 식사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허리띠 풀잖아요. 고기 먹을 때 특히 허리띠 풀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잖아요. 근데 허리띠를 꽉 동여매고요, 신발도 신고요, 지팡이도 손에 잡고요, 급히 빨리 먹으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어딘가로 쫓기듯한, 그런 도망가는 듯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게 되는데, 자 잠시 구약의 광야 사건을 좀 접어두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책인 이 요한복음만을 빼고요, 나머지 세 개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서에는 성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처럼 정확하게 성만찬은 잔을 들고 떡을 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성만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도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다른 복음서보다 더 큰 그림으로 성찬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남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그 사건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굶주려 허기진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비록 토막난 물고기지만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누가복음 바로 뒤에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떡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참떡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모세 시대의 광야에 내려진 그 만나라고 하는 떡은 장차 육신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9절부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51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만나 사건은 육신의 떡, 생명의 떡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 6장의 디베라 바닷가의 푸른 들녘에서 벌어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큰 성찬식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58절 빨간 글자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큰 성찬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복음서 모두에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 성찬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 순서를 한번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떡을 떼시는 것으로부터 기록을 해서 떡과 잔 두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떡을 먼저 먹고 그 다음 두 번째 잔을 마시는 것처럼 떡과 잔에서 이 두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잔을 먼저 드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자, 잔이 먼저 나오죠. 잔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상에 앉자마자 포도주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먼저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자, 이번에는 떡이 나와요. 떡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자, 이번에 또 세 번째 잔이 나오죠. 또 잔에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저녁 식사를 다 드신 후에 한 번 더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잔, 떡, 잔 이렇게 세 번의 순서로 나누어서 성찬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에서 네 번의 잔을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 식사에 의하면 떡잔, 떡잔, 떡잔 그러면서 네 번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떡잔 한 번씩 나오고, 오늘 이 누가복음은 또 잔, 떡잔, 또 이 잔에 대해서 두 번만 딸랑 나오죠. 여러분 이건 서로 모순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시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장면에만 이 잔을 든 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떡이 먼저냐 잔이 먼저냐 이 순서가 아니라, 또 이 떡과 잔을 몇 번 들었느냐, 두 번 들었느냐, 세 번 들었느냐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이 떡이,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의 이 말씀이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주님의 모습이 이 떡처럼 쪼개지고 찢어진 모습을 주님은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이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폭풍을 잠재우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권능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찢어서 나누어 주신 그 주님의 몸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눈부신 주님의 모습도 아닙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 이 떡처럼 쪼개지고 찢어진 그 떡처럼 자신의 몸이 채찍에 찢겨지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없는 것처럼 금세 우리는 목이 곧아지고 금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그 높음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친히 낮은 자리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위치가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저 밑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손길과 자비로운 눈동자로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포도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은 성만찬 의식을 우리에게 친히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주님의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우리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체험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영생도 동시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찬식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천주교의 주장처럼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순간 그것이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 주님과 부활을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떡과 잔은 다 상징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성찬식은 상징적인 것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직접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차 주님께서 받으신 그 하늘의 영광도 약속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여식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의 의식으로만 그냥 여러분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 예식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다져가시고 주님과의 연합을 곤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고난에도 다 동참하시고 부활과 하늘 영광에도 다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